자, 오늘 본문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죠.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은 뭐겠어요? 영생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겠죠?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가 알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어디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명으로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조금 더 우리가 헷갈린다든지 이견을 가질 수 없도록 명확하게 주님께서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가장 쉽고 보편적인 예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즉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의 진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좁은 문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좁은 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표현할까? 좁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좁다라는 것은 오늘 그 헬라어 본문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 비좁아서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비좁은 어떤 문이나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그때 들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때로는 끓기기도 하고 옷도 상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막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좀 힘들어요. 불편해요. 좁은 문은 그런 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좁은 문은 협착하대요. 이 협착하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냐? 핍박과 압력, 고통이 가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문으로 가면, 즉 풀이해 보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래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은 뭘로 되어 있어요? 길로 연결되어 있어요. 맞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끊지 아니고, 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통과했어요. 그죠? 그 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문을 들어갔더니 뭐가 나와요? 길이 나와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길로 표현했지만 이거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방식. 그래서 도로란 뜻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길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으로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왔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길을 걷게 되느냐? 우리 주님의 길을 걷게 돼요. 그 길이 뭐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즉 좁고 협착한 길이란 건 뭐냐? 우리 주님처럼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힘들고 불편하고 고단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나를 해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도 고단한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까지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뭔가 좀 더 이제 삶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죠? 그런 삶을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자꾸 불편한 게 생겨요. 자꾸 뭔가 제약을 받게 되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고 났더니 주변 사람들까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생겨나요. 그래서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예수 믿는 게 오히려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길이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고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는 뭘 보면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즉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길이에요. 즉 주의 말씀대로 살면 여기 보면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길이 맞아요. 그 길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면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시련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손해도 보내.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걷다 보면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 맞습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있다고 우리가 포기한다든지 어렵다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문은 문인데 한 문은 또 뭐가 있어요? 넓은 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뭐예요? 그들도 문으로 들어가요. 그 문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문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문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문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길을 추구해요? 넓고 그죠? 편안한 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넓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어떤 차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교회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 편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아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래요. 그들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고 힘들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질과 부요함과 편안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누릴 수 있죠.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풍부에도 처해보기도 하고, 그죠? 비천에도 처해본 적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도 어때요? 그런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편하게 살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뭐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 예. 인생이.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가는 거잖아.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살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살아요?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면서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이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물질들을 포기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도 있고 불편을 감수할 때도 있고 좋은 집, 좋은 환경을 내려두고 먼 타지에 가서 그죠? 선교사나 어떤 그런 불편함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편안한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며 좋은 차 타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그것을 때때로 포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넓은 문으로 가면서 내 배부르게 살고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면 절대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식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생각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다. 뭘 선택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1도 없다. 그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가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항상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욕심을 따라 때때로 우리 욕심을 위해서 실망스러운 짓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주님 기쁘시게 살아야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항상 소원처럼 자리하고 있어.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간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하려는 데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래요? 예수님을 따르는다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대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도 그 길을 걸어간대요. 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그게 맞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편이 올 수 있어요.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 있어서 당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이 올 때요. 주님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올곧은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서로 우리 때때 격려합시다. 아무개 권사 우리 잘하고 있어. 아무개 집사 잘하고 있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 그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